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환영하면서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우리의 왕 또 우리의 구원자로 환영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의 환호는 일주일도 안 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와 절규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 예식을 성찬 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식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환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이 오늘 행하는 이 성찬 예식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은 유월절 명절일 당해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그 다락방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드시면서 또 잔을 드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네 가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떼신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내 몸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을 상징하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떡은 죄인을 위한 희생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떼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묵상하면서 그 희생으로 얻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새기면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이 고난주간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떡, 곧 주님의 몸을 기억할 때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떼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3월에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라는 분이 산불로 마을에 고립되어 있는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 마을 어촌계장인 유명신 씨와 함께 잠든 주민들을 깨우면서 다닌 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해안 비탈길에 있어서 이 고령 주민들이 산불에 잘 대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수기안토 씨는 자기의 생명을 정말로 아끼지 않고 그 마을에 가서 지금 불이 났으니 빨리 피신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렸고 또 그 어른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그 방파제까지 om겨서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청년이 자신도 산불의 위험에 요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동네 할머니들을 구출한 데 있어서 자기의 몸을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뭐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였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대속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면 잔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 새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을 맺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언약, 약속할 때는 이게 피 흘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 중요한 순간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생명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서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언약의 진지함과 무게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에레미야 31장의 이 31절 이후의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예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옛 언약,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반복적으로 어겼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한 약속이 아니라 여기 푸른 글씨로 쓴 것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와 성령의 내주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로서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두려움 속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매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가정에서 자녀가 없어서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자란 어린아이를 한 부모가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면서 그 입양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우리 피보다 진한 약속으로 내 아들이다. 양자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아가 아닌 이 가정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는 이 하늘 만찬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제자들과 그 잔을 마시지만 이제 내가 앞으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소망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천국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광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와 인내로 살아갑시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되고 외롭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믿음의 삶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 누릴 잔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마실 날, 완전한 잔치가 시작될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은 마시지 못하지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말기암 환자가 마지막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떨어지지만 다시 만나 완전한 식탁에서 웃으며 마주 앉을 날이 올 거야. 이 할머니는 지금 병 때문에 이제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지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그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고난의 때이지만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을 넘어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보여준 십자가의 증거는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로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찬양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가고 있지만 조금 후에는 군병들에 의해서 자기가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은 배신과 체포, 십자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사랑은 고통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찬송하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노래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상황은 바꾸지 않지만 내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향해 가는 길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은 절망 중에도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의 SNS에서 그 상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감남산으로 걷는 중입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는 매일매일 찬양 속에서 산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그 카톡 상태 메시지에 감남산으로 걷는 중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고 찬미하며 감남산으로 가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찬을 마치고 찬미하며 감남산으로 갔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과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성찬은 단순히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과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떡과 잔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